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제자를 보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 지금 오늘 본문은 전도 여행을 떠나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당부예요. 그런데 어저께 배웠던 것처럼 전도여행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당부를 보냅니다.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울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오늘 명령은 어제의 명령과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저께까지는 뭘 했냐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신세를 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집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재밌죠? 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오늘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뭐도 필요한 거예요?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너무 이상주의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뭘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길 원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일하시길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주시길 원하신다. 그럼 왜 사람을 통해서 채우길 원하실까? 이걸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닮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섬기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도록 닮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돼요. 사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칭찬받으면 사람 교만해진다고. 그래서 칭찬 한마디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하실 거라고. 그런데 그건 너무 이상주의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칭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살기도 원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셔서 그래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분명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의지하고 돕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다른 사람에 들어가는 것은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적일까요?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어떤 랍비, 선생이 있으면 이 선생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가르침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집에 초청해서 유숙시키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한 목적이고 교육적 목적이 강한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가르침을 주는 행위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곳을 떠나기까지 뭐예요?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럼 처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초대해요. 그럼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말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는 이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초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초점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머물지, 어느 집에 거할지 이런 것들에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면 너희를 환영할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머물러라. 그것 외에 정말 너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머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 머물까? 이 집에 마음에 안 드는데 딴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지 말고 너희를 보낸 목적, 그 사람을 가르친 일에 너희가 집중하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지침을 주십니다. 어떤 지침을 주셨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 되게 이상해요. 어느 곳에 갔는데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듣지 않나. 그래서 떠날 때 뭘 하라고 그러냐면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부정한 곳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진다거나 부정한 곳에 머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내가 혹시라도 발을 담궜다. 그럼 먼지를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정함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관계가 없다고 이것은 부정한 것을 먼지를 털으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되게 매몰차죠. 어쩌면 이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사랑의 정신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습니까? 끝까지 전도해야죠. 끝까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야죠.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책임의 문제예요. 책임의 문제. 우리가 가끔 책임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해라. 그럼 전도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끝까지 이 사람을 잘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할 때 우리의 책임은 어디냐? 전하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 땅을 살면서 전도를 한다거나 무엇을 할 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책임을 무한히 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책임 내에서만 일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까지 우리의 책임이면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그걸 져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꿔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 많이 실수를 합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래요. 어른이 돼서도. 그건 자녀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떠나보내라. 네가 책임질 영역까지만 책임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리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희가 맡은 역할들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전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우리가 맡은 역할까지 하고 하나님께 뭘 하는 훈련들 해야 돼요? 맡기는 훈련들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뭐예요? 맡겨야 돼.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 예수님 명령했죠. 너희가 가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뭘 했어요? 나가서 전파했다. 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갔네. 그냥 시킨 대로 했네. 순종했네. 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마음에 와닿냐면 참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제자들 모습 보면 뭔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기적도 봤지만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막 예수님에게 죽겠다고 풍랑을 만나도 죽겠다고 떨고 불평하고 전혀 어쩌면 준비가 안 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뭘 해요?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내자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 특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 중요한 영혼들을. 참 이 말씀이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을 맡기세요? 정말 우리 가정을 맡기시고 일터를 맡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하게 맡기시고 일터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터를 잘 섬기길 원하시고. 그런데 이 일들을 맡기에 우리는 너무 뭐예요? 특별함이 없는 존재들일 수 있어요. 부족한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필립 얀시의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예화 하나를 들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이 시골 마을에 고등학교 합창단이 있어요. 교향악단이 있었대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이 취미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뭘 했냐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이 사람들이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연주를 보니까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연주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왜 학생들에게 저런 걸 시켰냐. 저런 걸 왜 했냐. 그리고 작곡가가 나와서 울었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이 마을에서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학생들의 연주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라디오나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모험이란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 알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 게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빛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참 그날의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게 참 제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 나도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 공동체를 내게 맡기신 거잖아요. 정말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가정을 부모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 자녀를 맡긴 거잖아요. 우리 일터 부족하지만 그거를 맡긴 거잖아요. 참 소망이 생기더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없었습니다. 내가 도울 것이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오늘 마무리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가정을, 이 일터를, 이 공동체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널 도울 것이다. 내게 맡겨라. 너희가 할 일들만 해라. 신발을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할 일만 해라. 나머지는 내게 맡겨라.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 중에서 정말 서로를 통해서 세워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